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민족의 땅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면 그냥 허용할까? 암몬 자손도 허용하지 않았죠. 아랏의 왕도 허용하지 않았죠.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한 옥도 다 하나같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스라엘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힘을 비축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랏의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이들은 길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회피한 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돼서 싸움을 걸어오면 반드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먼저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갈 테니 그냥 땅만 열어다오. 우리가 지나가고 싶다. 하지만 아모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것에 이스라엘은 반격했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성들과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말이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바산으로 또한 진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승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벌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실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게 얼마나? 400년간.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 죽게 되는 이 장면.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은 다만 이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앞과 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승리와 승리의 준비를 다 책임지시고 감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량한 광야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일상이 되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광야를 떠돕니다. 지금처럼 국경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그 시대에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 불모지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나라도 관리를 안 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예요.
이 나라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 사람이 살기 힘든 그곳에 이스라엘은 장막을 치고 머물곤 했죠. 오늘 승환 형제와 신해악단의 특송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무엇 하나 안심하고 쉬거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 지나가는 길일 뿐이지 거기에서 사람이 머물러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은 떠돌이의 삶을 광야에서 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일상은 떠돌이답지 않게 기적과 신비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땅을 하얗게 채우는 만나가 내리는 아침의 기적이 그들의 첫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경험이었고, 메마른 사막과 바위투성이 광야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샘의 기적을 경험했었고, 태양이 뜨면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는 구름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태양이 진 후에 열기가 다 사그라든 그 추운 광야의 복판에서 그 열기를 제공하는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비록 행색은 남루한 떠돌이 같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일상은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매일매일을 살고 있던 중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놀라움의 연속인 기적의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백성에게 물을 주라. 그러자 물이 없던 그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족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팡이로 물이 나오는 곳을 파니 우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마시죠. 이스라엘은 이 부엘의 경험을 노래로 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 노래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물물아 너는 팡팡 튀어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찬양하는 우물물에게 답가를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벌일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과 지지를 끊임없이 받아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늘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겠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 이 하나님의 공급은 그저 감탄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권투 경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권투 경기는 이제 한 3분 라운드를 하고 그 라운드가 끝나면 그 사이에 1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식으로 시합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두 선수가 권투 경기를 하다가 땡 하고 공이 울리면 이제 각자 코너로 돌아가서 쉽니다. 그때 코치들이 의자를 내놓고 그리고 수건과 물통과 물을 뱉을 양동이를 준비해서 선수가 의자에 앉으면 그 쉬는 시간에 코치들이 붙어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코치 한 명은 이 다음 라운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전 라운드에서 어떻게 네가 경기를 운영했는지 막 얘기를 해줍니다. 옆에서는 팔랑팔랑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간 채로 싸우면 경기할 때 어려우니까 옆에 물통에 뱉게 해주고 그다음 막 주물러 주면서 그리고 어디 터진 자리 있으면 연고로 살짝 발라주는 일을 그 1분 안에 막 해줍니다. 3분 동안 너무 숨차게 경기를 했던 이 선수에게는 이 1분의 시간이 가장 달콤할 거예요. 그죠? 호흡이 돌아오고 수분이 보충되고 어떤 전략으로 다음 라운드에 임할지 구상하고 몸에 있던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코치들은 그렇게 선수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당히 흡사하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권투 선수의 코치들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게 아침이었고 그게 점심이었으며 그게 저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 나라를 세우는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부엘에서 물이 솟아나고 아침마다 만나가 계속 공급되고
초자연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 편리하고 윤택한 광야에서의 일상,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오는데 제대로 된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건 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될 때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권투 선수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서 1분간 쉴 때 코치가 의자를 내주고 물을 주고 주물러 주고 수건으로 부채질을 해줄 때 다행이다, 한참 맞았는데 하면서 잠깐 쉬는 그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코치가 그걸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선수에게도 코치에게도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코치가 나가지 마, 너 나가면 또 맞아 죽어, 여기서 좀 더 쉬다가 내가 적당히 봐서 네가 좀 회복됐다 싶으면 내보내줄게. 이거는 코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선수도 마찬가지죠. 즉 이스라엘 역시 왜 이 기적과 신비가 광야에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그걸 누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 다음으로 또 다른 전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백성들이라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후로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닐 테지만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길, 고민하지 않고 불안해하며 발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길, 고개 숙여야 하고 구차해지지 않아도 되는 그 삶 살 수 있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을 삶이길 우리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언제나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왜를 고민하는 삶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3명의 종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5개, 2개, 1개씩 줍니다. 그러면서 먼 타국으로 주인이 떠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즉시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 받은 것을 돌려주며 장사로 번 것까지 2배로 해서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평가를 내리죠. 반면에 흙을 털어서 이 달란트를 갖다 준 한 종에게는 주인이 왜 그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주인에게 변명처럼 얘기를 하죠. 주인은 반드시 준 것을 돌려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로 나를 탓할까 봐 무서워서 잘 간직해 뒀다가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인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왜 그걸 가지고 불릴 생각을 안 했어? 왜 잃을 것만 걱정했어? 내가 그것을 더 찾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죠.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는 왜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지, 왜 이런 많은 달란트가 내게 맡겨졌는지를 그 종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왜를 생각하지 않게 되자 누가 이걸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왜곡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하자 장사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손해볼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언제 와도 그냥 파가지고 건네주면 될 뿐이니까.
누가 주었는지와 함께 왜 주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이 종은 생각을 멈춘 거죠. 왜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를 살게 되면 거기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유익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그것만이 끊임없이 안전하게 커져가기를 바라는 안주하는 마음,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는 마음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훼손되거나 모자라거나 말라버리면 하나님께 억울해지고 속상해지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아니요. 우리는 왜를 생각하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만나, 물,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전, 치유, 승리.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줄 알았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 기억하시죠? 원망 기억하시죠?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왜 우리가 배고파야 돼요? 왜 우리가 추워야 돼요? 더워야 돼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야 돼요? 이것들 말이죠. 즉, 풍족하고 안전한 그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시켜달라는 그들의 요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그때처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사람답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모을 때,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떠 마실 때, 시원한 구름기둥과 따뜻한 불기둥 밑에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또 왜 자신들을 지금도 지키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떠올린 채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부르심과의 끊임없는 씨름의 연속,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가졌으면 좋겠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모두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자꾸 멈추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좋사오니라며 광야에서 머무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님이 두지 않으세요.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실 뿐이에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아시잖아요. 왜 이런 것을 내게 공급해 주셨는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지치고 힘든 씨름이 됩니다. 왜죠? 이 고민은 우리를 이 다음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누렸던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뒤로 한 채로 앞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씨름을 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오늘도 공급이 되고 있는 복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 좋은 기도의 시간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비에 일일이 반응하십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영향력으로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그 영향력이 넓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그런 것들로 다 이루신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도 그분의 하루를 씨름하며 시작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누구를 만나 얘기하라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자기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 시간들, 사람들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죠. 어제의 성취를 오늘도 이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것들을 그냥 누리는 오늘로 살아도 될 것 같죠. 오늘은 쉽니다 해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씨름합니다. 왜?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살아야 할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그렇게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현장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딛는 자리에서만 경험됩니다. 예수님이 한 발을 내디디시자 거기가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기가 안전할 거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익숙한 거라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져 이 다음으로 걸어가야 하게 만드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삶을 닮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아침에 온 땅을 하얗게 덮는 그 만나를 모으면서 목이 타는 갈증이 바위나 마른 우물에서 터져나온 물로 해소가 되면서 견고한 성벽이나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데 적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떠밀리듯 그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다음을 가야 하는 거지? 왜 이 다음을 가서 이것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살아냈던 것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자.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 오늘도 누가 나를 살리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왜 나를 여기 두셨는지를 기도하며 물으시기를. 하나님이 가자 하신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쉬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도 내딛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현장이라서. 하지만 발을 내딛어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꽤 크고 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미리 마련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걸어가며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마주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물었듯 우리도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시며 이 코끝에 호흡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중단 없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